70인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본문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죠. 12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또 70인을 따로 세워서 저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게 하셨죠. 근데 이제 그들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이제 누가가 전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떤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는지,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한 거죠. 과연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사실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를 향한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알고 있는지 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지금 전도 여행을 이제 보내시면서 이 당부한 얘기는요, 사실 12사도를 그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때 하신 당부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죠.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 사건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예로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 말씀과 똑같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한 예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발에서 먼지를 터는 것은요, 사실 그 당시 이제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관계에서 서로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하는 행위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남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손수 경험케 하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힘이 들 때, 사람들의 거부와 거절을 당할 때 힘들어하지 않기를, 상처받지 않기를,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따르는 이들의 마음을 아주 섬세히 챙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나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챙기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3절 보시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제자들이 이제 감당해야 할 일들이 결코 쉬운 태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엄한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와 공격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전에 본문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렇게 좀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냉정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인 겁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결단한다면, 내 제자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무엇보다도 단호한 결단의 마음으로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를 따른다는 것이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임을 저들이 인식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말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또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인데, 그렇죠? 메모리얼 데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이들을 이제 기억하는 날이죠. 메모리얼 데이가. 그래서 좀 이를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메모리얼 데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왜냐하면 정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정말 희생과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들을. 그렇지만 또한 이제 주님은요. 이렇게 희생과 나름대로 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 사역이 또한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저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한 이렇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주 섬세히 챙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12사도를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때 하고 지금 70인을 보낼 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거의 뭐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누가는 여기서 또 다시 기록을 하였는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는 70인을 보내는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부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뭐 12하고 70 이 수만 다른 거지 당부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누가만 특별히 이제 전적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를 기록하겠냐는 거죠. 근데 2절에 누가가 이 말씀을 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70인까지 보내셨다는 겁니다. 물론 70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게 70인 장로를 세우는 그런 특별한 수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70인을 세우셨을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그 열정을 보여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추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 정말 따르는 그런 이들이 필요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들이 정말 주님께 나와 헌신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에게 있어서는 누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이들이 지금 복음 사역에 감당하기를 또 누가는 나름대로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사실 특히 70인을 보내는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냐? 우리 또한 추수할 것이 좀 많음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기를 주님이 바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추수할 영혼들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향한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를 잘 못 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때론 추수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과연 추수가 될까 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요 추수가 꼭 필요한지조차도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추수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엄두도 내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아무튼 주님은 정말 추수할 그런 상황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이에 대한 도전은 좀 그래도 특별히 이에 대한 도전은 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뒀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좀 어떠한 무리에 속하길 원하는지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리에 속하길 원하시는지. 물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뭐 바리새인이나 뭐 종교인들 같은 그런 사람 없다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렇다면 우린 그냥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군중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동참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인지, 과연 어떤 무리에 속한 이들인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 속에 우리가 속하기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봅시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지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당부를 어떤 의미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저들에게 복음 사역을 위한 여정으로 저들을 보냈지만 주님은요 사실 오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이 관계를 세우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보게 되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호의를 베푸는 곳에 그냥 편히 쉬다 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잘해 주니까 뭐 도움이나 주고 그냥 거기 있다가 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주님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의 핵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삶을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런 그 화평과 섬김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관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될 수 있으면 한 곳에서 유하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누라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 그냥 말만 그냥 떨어뜨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누면서 관계를 나누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면 어떻게든 이 사람 수만 채우면 되는 그런 방법, 그런 전도 방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때로는 어그레시브하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든 사람 수만 늘리면 되는 뭐 그런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행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거부하고 밀치는 이들에게 좌절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편 또한 받아들이는 이들과는 관계를 세우길 바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70인을 보냈다고 해서 무슨 뭐 반드시 ኳ안티티만을 뭐 어떤 숫자적인 것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정말 길을 잃은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70인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길을 다시 찾기를 바라시면서 다시 찾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70인의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하심이 궁극적으로 어떠하신지를 이런 지침을 통해서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신앙 삶에
정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데 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70인을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봤는데요. 정말 다른 이들을 향해 정말 섬세히 그들을 챙기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는 정말 추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이 다른 이들이 필요하심을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관계를 세우는 것,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이를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또 이제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표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지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12절하고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 대한 나름 안타까움을 표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향해서 저주와 경고가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오히려 저들에게 행했던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하였다라면 더 좋았을 것을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을 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어떤 가르침인지 보자는 거죠. 그 당시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그런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벳세다는 베드로 또 빌립의 고향이죠. 벳세다는. 하지만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방문하였던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어쨌든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었고 고라신과 벳세다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활동하던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지금 다른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복합된 그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방인 지역의 전도를 지금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의 뜻임을 지금 암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들을 전함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향해서 주님께서 늘 당신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복음서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향한 그런 당신의 마음이 있음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런 지역의 어떤 보면은 이제 당신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아 지역의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경고에 섞은 말씀을 대조적으로 하시면서 저들을 향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더러나 아마 두로와 시돈 지역에 뭐 전도를 가지 않았을까 뭐 제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곳에 대한 그런 마음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번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좀 전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도 비록 지금 저주와 경고가 섞인 그런 말씀을 전하시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리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런 안타까움에 섞인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을 좀 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그러니 저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암시도 하셨죠. 하지만 이런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볼 수가 없었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그곳에서 사역을 행하셨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말씀도 전하였지만 저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표출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사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 이제 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철저히 믿었어요. 그렇지만서도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교만함에 눈이 가려워서 저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또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표하시는 거고 심지어 지금 저주와 경고가 섞인 그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무엇일까?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정말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올바른 것인 것일까? 이를 우리가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저들은 철저히 믿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셨다는 겁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소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떠한 신앙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계명을 따르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 계명을 따르면서 우리가 세워나가지 못한다면은 주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바로 세워나가지 못한다면은 아마 우리 또한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또한 교만함에 눈이 가려워서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도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한다면은 아마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주님이 소원하시는 거, 주님께서 뜻하신 거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새 계명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그 본질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둬야 될 그런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다음 계속해서 보아야 될 그런 다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정말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16절 말씀이 주는 가르침을 좀 간단하게 보고자 하는데요. 이 구절 자체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는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좀 이 부분만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다른 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또 이를 무시하고 저버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즉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냐는 거죠. 이 논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있는지, 저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버리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생각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계신지 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근데 더러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은 더러는 이 우리 가운데 보면 이제 말씀 선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선포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목사나 설교자라고 하는데, 근데 보면 이런 이들이 때로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구절은요, 이 주장을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전한 이들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성경 말씀 외에는 없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엉뚱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한 거죠. 설교자는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어진 대로 전하는 거고, 물론 이제 해석에 도움을 주면서 전하는 거죠.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설교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프레젠트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나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그런 가르침, 이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지금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눈 것을 잠깐 고백을 할게요. 다른 이들 향해서 정말 섬세히 그들의 마음을 챙기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정이 많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 하지만 추수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그 감당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이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왜? 거기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또한 귀한 것이 놓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를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관계를 놓치지 않기 원하세요. 관계를 세우기 원하세요.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관계를 놓치지 않기 원하십니다. 이게 사실 그때 당시도 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먹고 나누는 것이, 이것이 관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늘 어디 가든지 식사를 나누시고 그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관계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저들에게도 어느 곳에 유하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늘 저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늘 소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에 품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담으시고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